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료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4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8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2장 8절부터 13절 말씀.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22장의 말씀은요, 남유다 16번째 왕이었던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장, 23장에서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는데요. 22장에서는 특별히 오늘 보신 것처럼 율법책을 발견하는 일에 대한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 요시야가 어떻게 왕으로 즉위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오늘 함께 보시면요. 요시야는요, 바로 자기 아버지 아몬을 이어서 바로 8살 때 아, 남유다의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살 때 왕이 된 이유는 그 아버지가 바로 이 반란으로 피살된 후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몬은 어땠습니까? 네, 그 2년 동안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요. 또 그 아버지 므낫세와 마찬가지로 여호와를 버리고 그렇게 따라갔던 삶, 바로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좋지 아니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어쩌면 8살 때 왕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겠습니까? 자,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요시아가 왕 위에 즉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므낫세와 아몬은 특별히 므낫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아버지 히스기야의 삶을 따라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반대적으로 요시아는 그 아버지 아몬의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했다라고 오늘 2절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본받아 곁길로 빠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아는요,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이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니까 그 삶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말씀을 준행한다, 말씀을 따라간다 라고 할 때 그 말의 의미는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갔다라고 그렇게 다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시아는 바로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31년 살았는데요. 이 요시아 31년 동안 즉위해서 통치했는데 그 삶 속에서 특별히 이 요시아는 2번에 걸친 종교 개혁, 2번에 걸친 이스라엘 내부, 남유다 내부의 개혁을 이루어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22장에서는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통해 바로 거기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므로 그것 때문에 온 사회가 다시 한번 이렇게 개혁하게 되는 그 모습들이 이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자, 3절 그 말씀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실 텐데요. 3절 말씀 보시면 요시야 왕 제 18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살 때 즉위했다라고 한다면 18년 뒤니까 바로 26, 요시아가 26이 되는 때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때 왕은요, 성전을 다시 수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문화사 때 배웠죠. 성전에 뭐 합니까? 아세라 목상을 세우는 일도 있었고요. 바알을 숭배하는 일도 있었고, 그런 정말 여호와의 성전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에게 필요하거나 자기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신들을 바로 여호와의 성전에 그렇게 세웠던 그런 악을 행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요시아는 어떻습니까?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성전을 공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새롭게 세운다는 의미인 거죠. 자,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목수와 돌 쌓는 사람과 미장에게 품삯을 줍니다. 오늘 6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고 성전 수리에 필요한 목재도 구입합니다. 석재도 구입해 놓습니다. 여러분이 성전을 수리하는 일들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 소위 말해서 사람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 수리하기 위한 목재와 자재들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세세한 일들을 하나하나 세워나갔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수리하는 중에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8절 보았더니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율법책을 바로 서기관 사반이 읽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게다가 10절 말씀 보았더니 어떻습니까? 이 서기관 사반이 그 율법책을 왕 앞에서 큰 소리로 읽게 됩니다. 23장 2절에도 나오지만요. 왕도 들었지만 왕은요, 모든 백성에게 읽어주는 일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대한 반응의 모습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와닿고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열기 시작하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볼지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말씀이 바로 이런 모습과도 연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니까 그것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요. 오히려 그것을 함께 읽었습니다. 거기에 말씀이 무엇인지 들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에 대한 반응은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부터 일어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어땠습니까? 믿음이 생기죠. 그리고 믿음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그 믿음이 정말 생명력이기 때문에 그것이 점점점 성숙하고 성장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일은 처음에만 필요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끊임없는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될 신앙의 요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라. 베드로도 뭐라 합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들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1절 말씀이 보았더니 왕이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는 애통해하며 자기의 옷을 찢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에 깨어지고 무너지고 균형이 잡히지 않은 것 일들을 새롭게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애통해하죠. 자기 옷을 찢으며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고 또 두렵고 그리고 그 가운데 애통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여기에 다 담겨 있고 그런 모습의 표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 이렇게 애통해하며 자기 옷을 찢고 나아갈까요? 그것은 바로 요시아가 하나님의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자신과 자신의 나라 그 남유다가 처해 있는 상황을 그는 요시아 왕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또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어디로 가야 될지 가르쳐 주고 책망과 가지 않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바르게 함과 어떻게 새롭게 바른 길로 나아갈까? 내가 다시 내 마음이 회복될까? 그것조차도 말씀이 가르쳐 주고 있으며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 말씀은요.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이 지속적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요.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는 듣는 일부터 먼저 중요합니다. 애통해하며 자기 옷을 찢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시아는요, 오늘 13절의 말씀에 그것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찌해야 되는지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반응은 다시금 하나님께 묻는 모습으로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서도 하나님께 묻고 있다라는 모습들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말로 끝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직접 실천에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보십시오. 요시야 왕은요, 힐기야 대제사장과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사반 서기관과 왕의 시종 이사야에게 두루마리의 말씀에 관하여 여호와께 여쭈어 보도록 그렇게 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그들은요, 살룸의 아들 아내 훌다 예언자에게 가게 되고 왕의 말을 전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 이 왕의 말을 들었던 훌다 16절 17절에서 그는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유다 왕이 읽은 책에 있는 모든 말대로 내가 이곳과 여기에 사는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그들이 한 모든 일이 나의 분노를 격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의 분노를 이곳에 쏟을 것이니 아무도 끄지 못할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보시면 유다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그들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19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곳이 황폐해지고 이곳의 주민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나의 말을 들었을 때 너는 깊이 뉘우치고 나 주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옷을 찢고 내 앞에서 통곡하였다. 그러니까 이 16절, 17절 그 사이에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이 요시아는요, 보셨던 것처럼 11절에 나오는 애통해하며 자기의 옷을 찢는 일을 일으켰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일들을 하나님 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여진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훌다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이곳이 황폐해지고 이곳의 주민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나의 말을 들었을 때 너는 깊이 뉘우치고 나 주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옷을 찢고 내 앞에서 통곡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준다. 나 주가 말한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었는데요. 오늘 보십시오. 저주받을 거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율법책을 읽으면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요시아는 애통해하며 옷을 찢었다라는 겁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읽은 책이니까 좀 가볍게 읽을 수도 있었을 테고 그 내용 이야기를 바쁘다고 그냥 덮어두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 오늘 이 율법책을 읽어 나가면서 그 일에 대한 반응으로 훌다 예언자에게까지 이것이 무슨 뜻인지 또 이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여쭈어보는 자리까지 나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죄악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형벌 내리시지만 오늘 이 요시아가 보여주는 것처럼 아, 본인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는 자리를 통해 용서하시고 용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22장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전히 말씀은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의 마음이 뺏기고 있는지 우리는 늘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전심으로 가난한 자 되어서 그 말씀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안에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그 반응하는 삶이 복 있는 자의 삶인 줄 믿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소리내어서 같이 기도하고 또 침묵으로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